그래서 풍성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영적 존재로 인간아 제가 이걸 하면서 마지막에 대화를 나누려다가 못 나눈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25장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인자가 영광에 쌓여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현대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를 거느리고 와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모든 민족이 불려나와 인자 앞에 모일 것이다. 그때 내가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 놓듯이 사람들을 갈라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그리고 왕인 나는 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아, 와서 청지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따뜻하게 맞아들였다. 또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그때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들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들었습니까? 또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도와드렸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들었나이까? 언제 주님이 병드셨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가 비웠습니까? 그러면 왕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내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양의 무리들에게 좋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45절 그때 왕이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히 벌받을 곳으로 쫓겨날 것이고 바르게 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영성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또 행으로 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배웠으면은 그대로 또 이렇게 사는 것도 저희들 덕목인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중에서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들은 거기에 응답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저는 지난주에 누구라고 한번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대략적으로 마지막에 대화 나눴던 그분이 제가 어떤 표준이 된다 그랬죠. 천사와 같은 존재라 그랬어요. 또 남자분도 한 분 계세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신학원 2008년도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분도 영성 훈련을 제가 신학원하고 훈련을 같이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분이 한 1년 돼가지고 수료를 하더라고요. 과정을 수료를 하는데 저는 이제 과정이 딱 됐으니까 3년 과정 끝났으니까 졸업하셔. 2년 과정 끝났으니까 졸업하셔 해가지고 수료증을 찾아가라 그랬어요. 나오지 말라 그랬죠, 이제. 수료자 과정 가라 그랬더니, 네 옆에서 나 이렇게 두신, 성인이 아버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아버지 전화해가지고, 아버님이 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여차저차 하니까 본인이 다닐 수 있는 과정을 마음 놓고 듣게 좀 해달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그분도 한 10년을 같이 이렇게 와서 계속해서 가양동에서부터 또 왕태사장으로 등촌역으로 이렇게 와서 그분도 계속 지금 강의를 듣고 있어요. 감사한 게 그분이 용산에 있는 꽤 큰 교회 다니셔요. 그래가지고 형들이라든가 누님 이분들이 또 그 교회 다니고 그러신다 그러더라고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섬기면서 그 교회 나름대로 또 성경 공부 같은 거 있는가 봐요. 거기도 가시고 그러는데 여기를 꼭 이렇게 수요기도회라든가 이렇게 오세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서 저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표준이고 천사 같은 분들이다. 저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겠다.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어쨌든 이러한 사랑의 사람 넘치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마음에 이런 그 집회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는 게 그렇게 반가워요. 여러분들이 오셔도 반갑지만은 그분들이 오시면은 이분들이 안 빠지고 또 왔구나.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그 뭐라 그럴까, 응답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끝에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인격적 존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고 우리들도 인격적 존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인격적 존재예요. 근데 그것들이 서로가 표현하고 갈구하고 서로가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인격성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이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늘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남자의 시각에서 이렇게 세계를 바라보는데,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건 이제 요즘 많이 발전 잘 돼 있습니다만, 보훈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과부와 고아 과부 잘 돌봐야 된다. 예전에는 여차하면 다윗 시대가 됐든 언제 됐든 남자들은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다 보면은 집에 처자식 있으면 싸우지 못합니다. 뒤로 빠져요. 도망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어른들도 6.25 때 다 도망갔대요. 네? 그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어떤 분들은 바로 집 앞에 몰래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온 동네에서 그분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숨겨주고 서로가. 군대 나가면 그땐 죽는 거예요. 나가면.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뭐 조선시대가 됐든 외국이든 우리나라든 전쟁 나가면 죽는 겁니다. 거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제비해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서로가 일부 다처제라 그래가지고 웃긴다 그러지만은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이 과부하고 그 자녀들을 누가 목에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제도가 나온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경찰이 됐든 군인이 됐든 소방관이 됐든 이 부분은 소방관 그때도 예전에 보니까 대통령도 가더라고요. 대통령 화하는 기본이고 대통령도 가서 이렇게 조의를 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웬만하가지고는 잘 안 가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인가 그 당시에 소방관들 한 3-4분이 동시에 이렇게 지나 작업하다가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한 번에 이렇게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순직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간 거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나라에서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일을 안 합니다. 위험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피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원호 대상자로 삼아주고 국립묘지에 묻는 건 기본이고, 그 사람들을 결과적으로는 자식들이 대학 나오고 다 공부시켜주고 취직할 때도 혜택을 줘요. 그 사람들은 취직할 때도 혜택을 주고 계속해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도 혜택을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원호 대상자들은 운전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장애인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혜택을 주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톨게이트 빠져나가는데도 그분들은 50% 경차 혜택을 이런 주고 무료 혜택을 주고 이러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격적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인격성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대로 서로가 이렇게 필요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을 존중해주고 살아가는 것. 그걸 우리가 인격성이라고 또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시고, 자, 오늘 제가 담당한 부분은 125쪽 4번에서부터 128쪽 끝부분까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책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좀 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육과 영혼의 신비적 결합은 인격성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부터 얘기를 뭐 했냐면은 사람이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역사하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대로 본받아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을 또 알 수 있고 유치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 요소들의 결합은 마치 삼위 하나님이 서로 결합하고 계시는 것과 유사하다. 우리의 신참한 아주 객관적으로 연구해도 창조주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인격적 존재 또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우선 우리의 신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 신체를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우리 신체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적인 형태로 창조되었을 것이다. 보통 우리 신체를 살아있다고 한다. 그러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신체가 영혼 몸이라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그것이 마치 두 번째 줄에 삼위 하나님이 서로 결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유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격성에 대해서 어디 한번 다시 살펴보면 앞 시간에 우리 배웠는데 122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122쪽 밑에서부터 한 8번째 줄로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육이란 눈에 보이는 혼을 의미한다. 혼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같이 읽겠습니다. 혼은 반드시 육을 필요로 한다. 육이 혼을 갈구하고 혼이 육을 너로 만나고 있듯 서로가 서로를 갈구한다. 이러한 갈구하는 상태를 인격성이라고 부른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 갈구하는 것, 그것을 인격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인격과 인격성을 구분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밑에 세 번째, 인격성이란 인간의 본질적인 구조와도 같다. 그러면서 그것이 영혼, 육,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우리가 퍼슨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네, 퍼슨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영어로 기본적으로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 개인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고 또 사전에 보면은 인격, 품격, 이런 품성,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한다. 영과 혼과 몸이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는 거예요. 지난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혼만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육만 있어가지고는 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리고 전 시간에도 보면 자동차 얘기 나왔어요. 자동차처럼 만들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거기에 기름이 있어야 움직이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동차만 덜렁 만들어 놓고 기름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도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자동차가 있으면 기름도 있어야 되고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유기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생물학적으로 유기체,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인간도 영혼 몸이 이렇게 신비한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통 그러면서 다시 126쪽 위로 가겠습니다. 자,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포라든가 머리라든가 하나하나는 다 살아있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나 살아있는 그 세포를 떼어내는 순간 죽는다는 거예요. 두뇌 살아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두뇌를 분리하는 순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됐든 이 두뇌가 됐든 뼈가 됐든 심장이 됐든 모든 우리 육체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모든 것이 속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빼앗버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거룩한 결합이라고 중간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첫째 줄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신체가 수십억 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신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 세포들이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말이다. 각각의 세포가 지금 다 살아있다. 과연 그럴까? 만약 정말 각각의 세포가 다 살아있다면 우리가 어느 한 세포를 떼어서 가만히 두어도 그 세포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살아있는 세포를 떼내는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그 세포는 곧 죽어버린다. 우리 두뇌도 살아있다고 한다. 그러면 두뇌를 우리 신체에서 떼어내도 살아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떼어내는 순간부터 두뇌는 죽는다. 왜 그런가? 신체는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계하는 거룩한 결합에 의해 숨을 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용어 하나 지금 다시 했죠? 거룩한 결합이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간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좀 이따가 표현을 할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잠시 후에는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살아간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결합. 신체의 각각 요소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계하는 거룩한 결합에 의해 숨을 쉬고 있기 때문이다. 거룩한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는 결코 살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 거룩한 결합이 무엇이겠는가? 인격성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두니는 뼈와 결합해야 하고 뼈는 심장과 결합해야 하고 심장은 사지와 결합해야 한다. 결합하면 사는 경우는 수혈이나 장기 이식으로도 입증된다. 바로 우리 육이 결합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어찌 거룩한 결합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어디 우리 세부적인 세포뿐이겠는가? 우리 인체 구도가 그렇다. 남자의 신체 구도는 여자와 결합하도록 되어 있다. 여자의 신체 구도는 남자와 결합하도록 되어 있다. 도대체 이 결합의 근원성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살아있다는 말과 살아간다는 말을 구분해야 한다. 자, 살아있다는 거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세포뿐이 아니고 우리 인체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음양이 그 조화라 그러죠. 남자, 여자 서로가 결합하도록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서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옛날 뭐 창세기에 나오는 거 보면 옛날부터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보면 군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군에서도 그런 거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은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게 있어요. 그런 사람. 그래가지고 그 고참이 쫄병 군이라는 게 강력한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쫄병 갖다가 건달인 거예요. 이 쫄병이 정상적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훈련소에서 가가지고 이게 정신병이 걸려버렸어. 그 조건을 딱 따져고 보니까 옛날 여기 훈련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훈련소에서 군대 막 와가지고 거기서 군인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거기서 군인 와가지고 군기 바짝 들어가지고 작대기 하나만 봐도 꼼짝 못하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서 상병이 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당했는데 정신병에 걸려버렸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헌병대에서 딱 오더니 그 상병 그냥 그 따글백이라 그래. 군대에서는 본인의 그 개인 사물함을 다 가지고서 그대로 체포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뭐 우리가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또 사람이 다 이게 우리와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와가지고 결혼을 한다, 남성끼리 결혼한다, 여성끼리 결혼한다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겠더라고요. 그걸 저는 이렇게 옆에서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 현상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한다는 게 아니고 현상은 있어 봤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신체 구도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합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결합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성은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살아있다는 말과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간다는 말을 구분해야 한다. 세포는 살아있다. 그러나 결합을 통해서 비로소 살아간다. 두니도 물론 살아있다. 그러나 결합할 때만 살아간다. 육은 이 거룩한 결합으로 되어 있고 이 결합으로 인해 살아간다. 이것을 생명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는 살아있지만 아까 떼어내면 죽는다 그랬죠? 두뇌 하나 있어도 머리가 아무리 명령을 해도 육체가 없으면 발이 없고 손발이 없으면 아무리 소용없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이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명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육은 이 거룩한 결합으로 되어 있고 결합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밑에 세 번째, 육은 보이는 혼이 분명하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혼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보이는 혼과 보이지 않는 혼을 얘기하고 있는데 보이는 혼은 우리가 보이는 이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을 얘기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혼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혼이에요. 그죠? 지정의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혼을 얘기하면 자기 의지, 감정, 지성,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두 번째, 보이지 않는 혼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는 통상적인 의미의 혼, 즉 육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육은 보이는 혼이고, 설명 나오고 있죠? 우리의 혼은 보이지 않는 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사는 혼이라고 할 수 있다. 리빙 소울, 사는 혼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영이 존재해야 돼. 자, 우리가 혼과 육으로, 보이는 혼과 보이지 않는 혼, 그죠? 혼과 육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영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27쪽 세 번째, 영, 정신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영이 있어야 비로소 살아간다는 것이 되고 생의 의미가 나오기 때문이다. 생의 의미는 비록 살아가는 데는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영과 만났을 때, 하나님과 푸뉴마, 심령이 되었을 때 우리가 살아양의 의미, 살아간다는 의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영이 있어야 비로소 살아간다는 것이 되고 생의 의미가 나오기 때문이다. 사는 혼은 반드시 살아가는 영혼이 되어야 한다. 이 영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장소가 된다. 우리가 만나는 것, 영과 영으로 만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우리의 인간의 영, 우리가 푸니마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 푸니마를 만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은 영적 존재예요. 그죠? 하나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죠? 잘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고 영이십니다. 영적이라는 건 좀 잘 들으면 되고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돼야 하나님을 영과 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혼은 반드시 살아가는 영혼이 되어야 한다. 이 영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장소가 된다. 인간이 하나님이 푸니와 만날 때 바로 이 영에서 만나는 것이 분명하다. 영이란 어떤 것 혹은 어떤 물질 또는 어떤 심리적인 존재가 결코 아니다. 영이란 어쩐 상대에 대하여 함께 작용하는 나를 말한다. 즉 나의 인격적 존재가 상대의 너를 만났을 때 반응하거나 나타난다. 그러니까 너를 만나지 않을 때 그것은 죽어버리는 것이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육의 사망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여기서의 죽음은 항상 소생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우리 영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예, 영이 하나님과 잔del됐다고 표현합니다. 단절됐다고.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의 죽음이란 바로 영의 죽음을 가리킨다. 육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고 그 물질은 흙으로 돌아간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그죠?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모두가 무덤 속에 잠자던 자도 또 살아있는 자도 다 부활하실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육의 죽음은 잠자는 자이고 그 물질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육체성 자체는 결코 죽지 않는다. 육체성이란 위에서 언급했듯이 영, 혼과 인격적으로 결합시키는 카테고리이다. 육이라는 물질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육체성 자체는 결코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육체성 때문에 우리가 다시 육을 입을 수 있는 부활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육체성 때문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시체가 수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그죠? 조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건 다 썩어도 없어지는 거예요. 고기는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육체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란 약한 육을 입는 것이 아니라 강한 육을 입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15장 그냥 이것만 한번 보니까 제가 고린도서 15장 현대성경으로 끝에 부분만 간단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부활장이죠? 네, 부활장 15장 42절
이와 같이 죽으면 썩어질 우리의 땅 위의 몸도 다시 살아날 때는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병이 들거나 죽기 때문에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게 하지만 다시 살아날 때는 영광에 가득 찬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병들고 썩고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는 영광에 가득 찬 그러한 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이지만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는 굳센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고 약하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우리 어머님 얘기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아직 그때까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어머님 그러셔요. 이제 연세가 이렇게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야, 어른들 어머니는 또 그 당신의 어머니 또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외할머니가 87세에 돌아가셨는데 야, 어른들이 이 길을 갔구나. 죽음이라는 게 우리 사실 어떤 면에서는 두려운 길이잖아요. 인간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을까 봐. 근데 그 죽음을 향해서 그분들이 다 가신 게 참 대단하다. 네? 장하다고 어머니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장하다고. 어쨌든 우리 모두가 죽음을 향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네? 저도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느껴지는 게 우리 강사님 중에서 지금 60대 후반 되신 분이 그래요. 저보고 강의 저녁에 야간반 강의 왔는데 저 가양동 교회 있을 때 치목사 나 연강하지 마 그래. 연속 강의 넣지 말래요. 응? 힘들다시 이거죠. 아유 목사님 여기 오셨는데 2강의는 하고 가셔야죠. 아니 교통비 좀 드리고 오려면은 예? 2강의는 하고 가셔야지 어떻게 1강의만 하고 가시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유 힘들어. 예? 그 당시에는 60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저 이제 치목사 몇 살이야? 그래서 전 5학년입니다. 그랬더니 치목사 5학년 때 열심히 운동해놔. 예. 10년 후를 예.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운동해야 5학년 때 열심히 운동을 해놔야 6학년 때 편하다는 거예요. 6학년 때 열심히 운동을 해놔야 7학년 때 문제인지 아시죠? 10년 후에 나타난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그 느껴지는 거예요. 4학년 때 열심히 하는 게 5학년 때 탈락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끼죠? 예, 열심히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6은 이게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나이 들면서 예, 점점 우리 연약해지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 그러나 부활 때는 하나님께서 굳센 몸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부활이란 다시 한번 약한 육을 입는 것이 아니라 강한 육을 입는 것이 분명하다. 제가 성경을 제가 읽다 말았는데 끝을까지 한번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인간의 영은 너를 만나게 되면서부터 자신의 사명을 시작한다. 그래서 영은 항상 살기 위해 자연이나 세계와 관계하거나 이것을 심리라 그러죠. 네, 하나님과 관계한다. 잘 알다시피 자연이나 세계에 관계하는 것을 심리라 그러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심령이라 그럽니다. 곧 설명이 나옵니다. 인간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와 관계한다고 본다. 영이 자연이나 세계에 관계할 때 그것을 심리라 하고 그걸 푸시케라 그랬죠? 네, 푸시케라 하고 하나님의 푸니마와 관계할 때 심령, 푸니마라고 한다. 그래서 인간 정신은 심리 또는 심령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정신이 참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 심령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심령으로 만나는 거야. 우리가 막 영어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말씀을 항상 가슴속에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많이 못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장애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으면은 만날 때 이것을 말씀에 비춰봐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짧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심리로 듣는 것 같아요. 심리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알수록 우리가 잘하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어느 장애에 있었지.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심령과 심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계속해서 같은 얘기입니다. 심리는 자연과 관계하는 것이 정신이고 심령은 하나님의 푸념화와 함께하는 정신이다. 심리는 자연과 함께하기 때문에 자연과의 대화로 나타나는데 명상이나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감각을 느낀다거나 입신에 들어간다거나 도를 트는 것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그것도 우리가 다 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여기는 다 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만날 때 그것만이 오직 심령,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면서 사실은 심리적으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는 공개적으로 나가는 거랑 뭐 하는데 옛날에 보니까 그 대학교 신학교 교수님들 우리 중계동 있을 때 신학교 보니까 어떤 교수님도 오셔가지고 하는데 강의 시간에 영성 시간 그때 영상했다 그러면 다 그때 모셨었거든요. 대학교에서 영성만 했다 그러면은 다 교계에서 다 불러다가 강의 듣던 시절이었어요. 각 목사님들 그냥 그때는 막 100여명씩 한 반에 이렇게 있었는데 눈 감으라 그러고 여기다가 찬송인지 뭔지 했던 그거 틀어놔요. 그리고 한 30분씩 눈 감고 있으래. 그리고 명상하라 이거죠. 목사님들이 그냥 안절부절 못해요. 안 맞거든 본인들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도 그 사역 하시더라고. 물론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여러 방법인데 그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나 여기에서는 명상이나 초월이나 심리적 감각 이 모든 것을 도트는 것 이런 것을 심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과의 교제인데 그것은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우리는 그 말씀에 응답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곧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연과의 대화에서도 정신은 무엇을 느낀다. 느끼긴 느껴요. 자연과에서도. 왜냐하면 자연도 하나님의 피주된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실 때 자신의 말씀으로 만드셨다. 다윗은 이것을 가리켜 이것을 시편 8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자연과 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심리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심령은 오직 하나님의 영과 대화하는 존재를 가리킨다.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 다름 아닌 말씀과 응답이다. 응답의 관계이다. 말씀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응답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셔도 응답 못하는 건 어떤 사람들이에요? 충성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 영적인 존재인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감지하는 거예요. 영과 영이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존재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을 하시면 응답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비추어 말한다 그랬죠? 성경에 써 있는 말씀에 비추어 응답하시거나 아니면은 깨닫게 하시거나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웃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응답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적하면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지적하는 것이 나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한테 꾸짖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또 민감할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 다름 아닌 말씀과 응답의 관계이다. 하나님은 말을 거는 인격성, 즉 말씀이다.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 즉 그 말씀에 응답하며 사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사람이다. 이것이 창조시 원래 인간의 모습, 즉 사람이다. 이것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제적으로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셨어요. 하나님과 요 다음에 129쪽에 나옵니다. 그 얘기가. 하나님 이것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제적으로 나타난다. 그 얘기가 나오면 관계적 유치라고 130쪽에 있습니다. 바쁘더라도 거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30쪽 중반에 바르트는 여기에서 예수를 이렇게 영과 육이 조화된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자신으로 존재하면서 일반적인
인간의 구주에 대해서도 관계적 유추로 설명한다.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인간을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128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모든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런 거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정리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는 유일한 피조물인 사람은 보이는 혼, 육이죠. 보이는 혼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혼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 자신이 관계하는 방식으로 지음받은 것이다. 이것은 삼위일체의 구주와 유사하게 되어 있다. 이 사실은 우리 정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깨닫게 된다. 인간, 나는 오직 하나님의 푸니마인 너를 만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말해준다.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심리주의에서 벗어나 심령으로 들어가게 해야 한다. 심령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심적인 변화가 아니다. 이 심령이 여기 인간이 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심령을 이해해야 된다. 푸니마를 이해해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 아는 얘기죠. 이제는 보이는 혼 그리고 보이지 않는 혼으로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혼과 육으로 다 모든 사람들은 지옥 받았어. 그러나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거듭나서 하나님을 또 관계하는 거예요. 우리든 영이 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다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생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그 심령 부분이 단절된 부분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중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철수 목사님이 중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중생파라고도 얘기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이 중생했다 안 했다 다 안다는 거예요. 예?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 보면 안다는 거예요. 다 뭐 누구한테 그런 거나 다 주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박 목사님에게는 특별히 그러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 구주와 유사하다. 그 얘기는 영혼, 몸 구성되어 있는 것, 그것이 또 인격성이라고도 얘기했어요. 또 육체성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는 것, 그것을 인격성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정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깨닫게 된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영성 하시는 분들이 다들 뛰어나신 분이라는 게 그래도 일반적인 세상적인 이런 설교 같은 거 저도 이렇게 듣고 그러지만은 그런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제가 중등중에 있다 보면 어느 집사님이 자꾸 사람을 모셔와요. 예?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꾸 사람을 이렇게 모셔와. 여기 영성훈련이 국립훈련에 광고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CBS 밑에 자막으로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근데 사람들 모셔와요. 영성훈련이 저기 1994년 그 이전에 뭐 87년도 박 목사님 아시아교회 영성훈련은 그리고 94년 새생활 영성훈련은 정식으로 할 때 이전에도 우리가 광고를 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와. 근데 그 집사님이 얘기 들어보니까 집사님이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응? 집사님이 변화하니까 요즘 집사님 왜 이렇게 좋은 데 다녀? 좋은 거 있어? 하다 보니까 여차저차해서 내가 여기 다닌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오고 자꾸 모셔와요. 이분이. 본인이 변화되는 거 사람들이 오는 거야. 자기는 잘 못 느껴. 이 성장해 있는 거를 자기는 하나님한테 늘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한 것 같고 늘 통해자복하는데 뭐 이거 하다 보면은 뭐 어려운 걸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본인은 답답해 하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얼굴에 환한 얼굴이 보이고 천사의 얼굴이 보이고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성훈련 자체가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다 그래요. 대화에서 보면은 참 저쪽에 황태세상에 와가지고 제가 은혜 받은 사람이 우리 박 목사님도 몸이 아프시면서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응? 오히려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 세상을 영성훈련은 그쪽 그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오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황태세상에서는 조건이 열악해졌잖아요. 예? 조건이 열악해졌는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공간도 없어요. 강의실만 딱 하나 있고 사무실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인내하는 걸 보고 감사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예? 영의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 오는 분들이 참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큰 곳에도 있는 것보다 적은 곳으로 오면서 한 분 한 분을 제가 존경하게 되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관계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를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 김희성 목사님도 그렇고 제가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간, 나는 오직 하나님의 푸니마인 너를 만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다. 예.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말해준다. 여러분들 다 믿음이 있으세요. 소망 가지고서 또 인내로서 그 길을 달려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점진적인 성화의 장로교는 점점 뭐 이렇게 순간적인 성화도 이렇게 강조하는 교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장로교는 거듭난 후에 점점 성장해 가서 우리가 성장 성숙해서 죽음에 이르러서 우리가 영화를 맛보는 그러한 전진적인 성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존재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심리주의에서 벗어나 심령으로 들어가야 한다. 심령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심리적인 변화가 아니다. 이 심령이 여기 신학적 인간이 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을 이해해야 한다. 자, 심령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심적인 변화가 아니래요. 예? 거듭났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어디로 오는지 불긴 부는데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거듭나고 또 우리가 심령으로 들어간 것도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예민한 사람들을 그걸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람 된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안주거리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부담되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예? 여러분도 일기들 옛날에 영성 일기들 그러잖아요. 아이고 식기들이 그냥 보면은 일기들이 왜 저러냐고 이제 그러면은 그 부담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앞서가는 분들이 거룩한 그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내가 본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분들이 굉장히 사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마음 편한 겁니다.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거를 목표를 삼고서 저 사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 박 목사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박 목사님은 그 길을 앞서가시니까 비난도 받아야 되고 앞서가는 또 여기 사람 먼저 되신 분들도 그 앞길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뒤처지면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달려가야 돼. 그러니까 따라갈 때가 좋은 거예요. 항상. 예. 열심히 여러분들 소망 가운데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돼서도 여러분들 신부단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심령을 이해하고 사람이 되자. 다음부터 또 우리 바르트 신학적 인간학에서 바른 인간 존재 구조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음 시간이니까 잘 이렇게 봉독해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삼일체 구조로 우리가 형성된 창조된 우리 인간이 또 영혼 몸이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서
또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심령 없이는 푸니마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영적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리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심령으로 살아야만이 반드시 우리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목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깨닫가신 것 감사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채찍질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말씀에 순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영성인들, 힐메니인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